자, 그런 점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신앙과 일상의 분리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에 올라온 나와 세상을 사는 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은 신앙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접촉이 아닌 연결, 이렇게 했습니다. 접촉은 뭔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거예요. 단발적이거나 아니면 한정적이죠. 근데 연결은 뭡니까? 지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촉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일상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상화하여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신앙과는 괴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접촉은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접촉은 공허하고 허무해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아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접촉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초연결 사회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연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만 딱 들면요, 안 하시는 분도 뭐 대다수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아니면 트위터 같은 것으로 알던 사람과 심지어는 알지 못하던 사람과도 연결이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시면 그런 SNS를 통해서 지구 저 반대편에 사실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만남이 정말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영혼과 영혼을 만나는 그런 풍성한 만남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신 수제나 플로레스라고 하는 미국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SNS가 온 세계를 지금 도배하고 온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자기 편집의 위험성이 있대요. 자기 편집의 위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SNS라는 것이 나의 일상을 올려가지고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NS라는 것이 그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진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편집된 자신을 그곳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가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 물론 뭐 여기 대다수의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겠지만, 여러분 요즘 셀카 많이 찍는 분들 보시죠. 셀카. 근데 그 가운데는요, 제가 말씀드린 SNS에 올리기 위해서 셀카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잘 보시면요, 행동이 그냥 행동 아니죠? 연출된 행동을 합니다. 연출된 행동. 또 그리고 연출된 행동들을 찍어가지고 그 가운데 사진들, 수많은 사진들 가운데 가장 잘 나온 사진이나 이미지가 되어 있는 나를 올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정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에는요 화려하거든요. 화려합니다. 근데 그 내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뻐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요, 그것 때문에 막 쪼그라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는 것,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올리면서 지금 그 SNS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진짜 자신이 아니고요, 되고 싶은 나, 되어야 하는 나를 올린 그 편집된 자기라는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초라한가 하는 자괴감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더란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단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나는 뭐 카톡 정도만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 실제를 모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아담 이래로 인간이 사는 세상의 본질과 실존은 그것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뭐가 밝아져요? 육신적인 눈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죠?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누가 같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어도 출발은 흙이에요. 자기의 피조물됨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내가 되고 싶고 되어야 하는 나예요. 그 유혹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담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사는 것이 전부 그럴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믿으면요, 자꾸 가짜 나를 붙들고 살아요. 가짜 나를.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시험 드실 수 있으니까 목사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신학생이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뭘까요? 저희가 학부부터 시작해서 박사과정까지 그 긴 세월에 배웠던 것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간단하게 보자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럼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웠는 신학생들은 졸업할 때 마음에 뭘 품고 졸업할까요? 뭘 품고 졸업할까요? 부흥을 품고 졸업합니다. 배운 것과 상관없이 부흥. 제가 전에 한번 부흥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런 부흥 없습니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 전부 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을 통해 배운 그 부흥, 교회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그 부흥,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목사로서는요, 되고 싶은 나, 되어야 하는 나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오랜 세월 배워도.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이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그게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한 곳까지 끌고 가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현실통에 깨닫게 하세요. 현실통에. 그래서 여러분, 일상은 현실은 전부 다 잘 묵상하고 찬찬히 보시면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가 아무리 부흥을 마음에 품고, 장로교 신학생도, 감리교 신학생도, 성결교 신학생도,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비인가 신학교를 나온 신학생들도 전부 다 부흥을 꿈꾸고 나오는데, 현실 맞닥뜨려 보면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그런 것처럼 큰 게 있으면 작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수월한 것이 있지만 때로는 수월치 않은 일도 있고, 때로는 평안한 현실도 있지만 평안하지 않은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릴 때에 그 현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과 연결돼서 그 안에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양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목회구나,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하고 목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제가 SNS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상의 세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그런 이미지들 사진을 올려놓고 그게 자기라고 착각하고, 또 남들 보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자기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사가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목사 그렇게 계속 살라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울며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현실이 있어도 뿌리는 자는 뿌려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겠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현실이 있지만, 거두는 사람만 부러워하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의 본무가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 얘기니까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러분 얘기입니다. 이건 목사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세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뭡니까? 바라고 원하던 대로 되던가요? 바라고 원하던 대로. 또 설사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도 그게 행복하고 성공이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것은 살면서 내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 그 남의 현실이 되던가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한 번은 제가 아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그 친구 목사가 저희 집 애들을 잘 알아요. 뭐 기도회 하고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농사만 얘기를 하면서 김 목사 3부자는 이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키가 짧고 짜리몽땅해서 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라고 왜 저희 애가 이정재 닮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 현실의 제 자식은 이거예요. 뭐 불만족하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불만족하다고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현실이 내가 외면하고 싶어도 그게 나의 현실이란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속된 곳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성읍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신앙이란 것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연결되어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여러분 엉터리들의 얘기를 듣고 이상한 왜곡된 신앙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일상이 영광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이란 것을 알고 내 마음을 주님께 연결하여서 그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허물을 낳는 것이 접촉이다 얘기했는데 그럼 여러분 마음에 연결이 뭡니까? 연결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정의를 하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추론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복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인용했고 소시적에 한번 들어보셨던 유안진 교수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를 잠깐 인용할게요. 여기 질환지교라는 것은 명심보감의 교우편에 나오는데 진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요 그야말로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의미가 질환지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좋은 사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 읽진 않고 일부분만 읽어드릴 테니 이게 연결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이 시를 읽어보십시오. 그것까지만 중략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진 않다. 많은 사람과 사귀기도 원치 않는다. 나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우리는 명성과 권세, 재력을 중시하지도 부러워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보다는 자기답게 사는데 더 매력을 느끼려 애쓸 것이다. 알겠습니다. 느낌 오세요, 여러분? 제가 SNS 얘기했지만 편집된 되고 싶은 나 되어야 하는 나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도 있는 그대로 편안한 관계, 이게 연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관계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힘겹고 공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음성이 들리지 않고 손으로 감각을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가장할 필요 없습니다. 위선 뜰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대로, 실패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그대로, 영광이면 영광, 비천이면 비천, 강하면 강함, 약하면 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연결된 나 자신이에요. 주님과 연결된 나 자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발휘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신앙이 발휘가 되는 것은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기도 중에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데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땅 문제와 우리의 신앙이 개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지난주 에스겔서의 48장 회복을 쭉 얘기하시면서 결론이 뭐라고 해요? 땅이다. 땅은 무슨 얘기냐? 너희의 현실과 신앙이 별개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할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우선은 여러분 자신 인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일용할 양식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숟가락으로 수저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져요? 일용할 양식조차도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인정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내 영혼의 배고픔은 진짜 먹어야 될 게 따로 있네요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한 우리의 현실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사실은 공급받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먹어보니 내 영혼의 그 속사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1부, 2부에는 설명을 못 드는데 조금만 여러분이 3부는 시간이 뒤에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집 샀다고 해가지고 기쁘고 감격스러워한데 그게 얼마가 든가요, 여러분?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가지고 기뻐했는데 그게 정말 영속적이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 뭘 깨닫느냐 하면요, 아 주님, 내 영혼의 이 곤고함은 내 속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소성될 수 있군요 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인생이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시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식들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게 있는 변화가 뭐든가요? 그것은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자식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요,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들을 주신 그 사랑 느껴지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곳까지 와 있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산 것 여러분 실력으로 사셨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살펴보니 나도 험산 질령을 건너왔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넜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있으니
주님 내 자식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는 탄성과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더냐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예를 드리면 그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신자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본 이제 말씀 구약의 에스겔에서 보면 땅 얘기했는데 여기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얘기가 아닙니다. 땅 문제를, 현실 문제를 땅 문제로만 보지 말고 위에 계신 누구요? 보니까 골로새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전체를 통해 여러분 인생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일날 설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 1장과 2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옵니다. 십자가, 부활 먼저. 자, 그리고 난 후에 보좌에 앉으신 그 위에 계신 주님을 찾으라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뭐 가능하시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주로 받으신 분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뭐냐? 12절 한번 가보세요.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얘기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안에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해도 제 멋에 겨워서 제 스스로 사는 자들입니다. 제 멋에 겨워서 제 스스로 사는 자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정말 중생하고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의식이 생기면, 아,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보좌의 영광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있어서 예수와 연결되고 연합하여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서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인간관을 어떻게 계속 반복한 게 있습니다. 그게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 하면요, 정확하게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죽은 게 뭡니까? 죽은 게. 자,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 홍길동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는 홍길동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제 마음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산 게 뭡니까? 산 게. 여기 살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 죽어있는 호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어느 놈이 더 무서워요? 고양이가 무섭죠, 당연히. 보기에는 물론 호랑이가 무섭지만 이 호랑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손을 그 호랑이 머리에 얹고 등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썩내는 고양이 하면서 털을 막 세우고 손이라도 내몰면 막 그냥 발톱 세워가지고 핥기로 가면 살아있으니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으니 의식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 염두에 두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이런 교회에 오셔서 자기 정명의 욕구를 가지고 사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죽은 것과 산 것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의식이 되고 그분이 염두에 자꾸 더지고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접촉이 아니라 주님과 점점 집중하여 연결되어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그 밑에는 읽지 않을게요. 오늘 강의하는 시간 아니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거 착각하세요. 마음이라고 하니까 자꾸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요, 전 존재, 전 인격 삶을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가 나오거든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하실 때 예화를 들잖아요. 누구 예화 듭니까? 링컨, 아브라함 링컨 얘기들 예화 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링컨은 정적이 그에게 링컨은 구두수성공의 아들로서 불황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격할 때 만면에 웃음을 띠며 유머스럽게, 그렇습니다, 저는 구두수성공의 아들이어서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구두 뒤축이나 가죽이 헤어지면 제게 오십시오,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설교 들었죠. 또 아니면 조선조에 있는 황희 정성까지 끌어내가지고 인간적인 덕목으로 겸손합시다. 근데 겸손해지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엔 전부 다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삶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품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품고, 그걸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뭘까요? 제가 품는다 이 말을 오늘 설교로 하면요, 접촉이 아닌 연결하여 사는 겁니다. 연결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얼굴이 너무 심각해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맨날 목사는 저런 얘기만 하냐? 의무가 아닙니다. 이 안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하여 살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신뢰가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실을 말해도 때로는 속이는 자로 판단을 당하고요, 세상에서는 자신이 사라져도 티끌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 무명한 자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렇게 있다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래라고 수군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떠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2절에 올라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보라, 지금은 어떤 때죠?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들어보셨죠? 이거 자꾸 전도 강조하는 목사들이 이 얘기를 해서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본문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죠? 구원의 날이래요. 이 구원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구원이란 말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 속에 주님과 연결하여 주님께 마음을 두니 그 현실이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현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현실과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만 우리가 마음을 두면요, 그게 매몰당하거든요. 그게 덮여가지고 숨도 못 쉬고 피탄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라 얘기하는데 그 봐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연결해서 자기 인생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죽고 사는 것에 있어서 죽는 것은 죄다, 세상이다, 옛사람이다 다양하게 하지만 사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가 그분을 염두에 두고 그분에 대해서 느껴가면서 내 인생을 주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안에 얼마나 멋진 그 삶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얘기합니다. 오스카이.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현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누려집니까? 우리의 일상 속의 현실 속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 가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왜?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그럼 뭐 제가 다 일일이 들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하죠? 접촉으로 시작하여 연결로 가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언약의 성취가 모리아산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오해 마실 것은 그 창세기 22장으로 여러분이 절대 그것 때문에 쫄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운명을 그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 될 수 없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출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 합니다. 이게 하나 중요한데 그럴 시간은 안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온 것이 현실적으로 어디죠? 갈대아 우르 바벨로니아 땅입니다. 고대. 근데 이 바벨론 땅은요, 그 당시에 최고로 번성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 중에서도 강남, 뭐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세계 최강국이라는 뉴욕 중에서도 맨해튼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보시면 롯을 구하러 가죠. 그때 자기의 가병을 몇 명 데려갑니까? 318명을 데려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근데 떠나라고 하죠. 왜 떠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너 인생 나와 함께 연결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왔더니 어디 왔어요? 가나안 땅에 당도하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제가 이거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을 직접 이렇게 연결해서 비유를 하면 그 비하가 되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찌질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 마음 어떨까요? 힘들겠죠.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연결하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왔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 애굽을 가잖아요. 애굽을.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죠? 자기 아내를 뭐로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누이라고.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의 아내를 탈취할 때 자기가 탈취한 이 여자가 과거의 남편에게 마음을 둘까 해서 그 여자가 보는 눈앞에서 남편을 죽였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한 거예요. 비참한 거죠. 비참한 겁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하는 현실에 있다는 걸. 말이 안 통하는 현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땅은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으셨죠? 그게 완성은 안 됐는데 그 지역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500년 전인데, 물론 그 당시가 남존 여비가 있어가지고 아내를 종으로 여기던 시대인데, 그 법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요, 형제에게는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는. 근데 누이를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한 사람은 자기 아내를 누이로 등록을 하면 재산까지 줄 수 있는 게 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배경이나 역사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시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애굽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말이 통하겠지, 그러니 이 정도만 하자, 끝내자, 이런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 당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그 이후에 행적은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런 과정을 전부 시간을 거치면서 무슨 일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만났잖아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많은 증거를 통해서도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훨씬 더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제가 아브라함 예를 들었지만 많은 증거가 있죠. 자,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얘기합니다. 약속된 게 뭡니까? 언약의 성취자는 누구시죠?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소망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40절에 가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던저. 더 좋은 게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세상에도 성공하고 교회 와서 성공해서 장로 되자는 겁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시켜 놨는지.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신비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겠느니라. 그렇게 기다렸던, 소망했던 구약에 있는 선배들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하여 연합하여 사는 것을 통해 진짜 그들이 제대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증명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니겠죠. 제대로 저도 목사 노릇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려내신 신앙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 이전보다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희열을 좀 제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끝나고 12장 바로 가면 무슨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아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해서 오늘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본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얘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배우는 신앙, 여러분의 일상과 현실 속에 깨달아가는 신앙은 점점 나 자신이 예수와 가까이 하여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요한 3마 시작하면서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막 너무 제 감정이 격해서 여러분들의 부담이 쓰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은 접촉만으로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습니다. 연결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미 연결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 확인하는 것은요, 쉽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쉽다는 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넓은 길 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포교회가 넓은 길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의문과 반문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알던 것과 다른데, 내가 살던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하나 이해와 설득이 되어져 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하신 주님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체득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수억